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믿음을 내가 들었고 깨닫고 누리고 있으니까. 듣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듣고 깨닫고 알고 누릴 때. 누릴 때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깨달아야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알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듣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이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누림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이 달리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누림이 적나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왜냐면 초심을 잃었어요, 제가. 이 초심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 두 가지만 우리가 다룹시다.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의 형태. 복음 전파의 형태. 자,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강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공동체로, 예전에는요, 사사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셔서 일을 했잖아요. 사사한 사람, 그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제 공동체로 성령이 아예 임하고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사역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났거든요. 왜?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던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개념, 구원의 어떤 색깔이 달라져야죠. 무슨 말이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 구원이 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믿고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님. 그러면은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아니, 안 나가시죠. 안 나가시죠. 이제 바뀌었어요.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니까 복음 전파의 형태,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왔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 목적으로 두셨어요. 두 번째, 기독교의 역사성. 기독교의 역사성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자, 기독교의 역사성.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 전파 운동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 운동이 생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성을 알게 하시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또 유대인 선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아야 되지 않냐, 왜 모르냐, 이것을 변증하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제와 중심 사상. 두 가지만 보지요. 자, 특징적인 주제를 보면 결국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이에요. 제가 간절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단회적인 임재가 무엇을 뜻할까요? 단회적인 임재 이꼴 무엇? 단회적인 건 나 자신만 누리는 거. 좋습니다. 네. 아주 발표하는 그만 가상하십니다. 자, 단회적인 임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 아시겠죠? 단회적인 임재. 자, 단회적인 임재는 다시 말해서 구원과 이제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오시지 않아도 구원 받았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회적인 임재. 다회적인 임재는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다회적인 임재는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없단 말이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시면 내 자신도 열매가 없어요. 내 내면 복음화도 안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야만 내면 복음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야만 외면 복음화, 현장 복음화, 생명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부흥되고 일으켜지고 제자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고. 자, 단회적 임재, 다회적 임재.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 사상.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인적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심판받고 재앙과 위기가 와버리고 또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등등 누구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펼쳤지만 이제는 때가 성령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연합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현장 속에 나가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복음 전파 사상이 바로 사도행전 속에서 밝히 발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본론에 보죠. 이거 녹음하고 계셨죠? 도중에 이렇게 오면 또 끊어지죠. 자, 두 번째 본론. 자, 본론의 첫째. 교회의 탄생. 아주 성령께서 주인공, 주역이 되시는 장이 바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인데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1장 1절에서 7장 60절. 그 가운데서 A, 교회의 시작. 1장 1절에서 2장 47절. 그래서 초신자들을 교육시킬 때 요한복음을 활용해 보세요. 근데 제자 운동을 펼칠 때,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나 또한 사도행전의 박사가 돼야 합니다. 왜?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니까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일을 펼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의 박사가 되어야 해요. 자, 1장 1절에서 2장 47절 가운데서 교회의 시작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한 구절 펼쳐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때가 됐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누가 임하셨죠?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임재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까지 성령이 임재 안 하셨거든요. 자,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엘서에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요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될 이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방언도 하게 됐죠.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B번.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3장 1절에서 7장 60절까지 마찬가지로 펼쳐보죠. 자, 3장 6절 3장 6절.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더니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제 기억나시죠?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런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 부러워요.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성장하게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또 장로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같이 어떻게 이렇게 어울려서 교제할 수 있어? 자, 무슨 의식? 선민의식. 선민의식에 잡혔었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또 두 가지 이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었는데 왜 다른 데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가신 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당장에 오실 건데 뭘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하는데 아직 족속 열방 보고가도 안 되는데 언제 오신다고? 그죠? 자기 욕심이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자기만 보려고 그릇을 키우지 못했어요. 결국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9장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그냥 유지만 시키셨어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죠? 안디옥.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 그릇이 아무개가 저렇게 얘기해서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뭐 부끄러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인생이니까. 그런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악한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뭔가 아닌 부분이 있겠구나. 나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악한 말들이 근데 저도 안 돼요. 악한 말들, 나쁜 말들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 나를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저런 음성에 저렇게 속다니. 뛰어넘으면 넘을수록 그리스도인이 되죠. 도인, 그리스도인.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핍박과 확장. (8장 1절) 8장 1절에서 12장 25절. 사마리아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인들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어디에 갔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현장이었죠? 북이스라엘. 네, 아수로에 의해서 혼혈되어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더러운 인간들. 그 현장에 누가 갔어요?
빌리비. 핍박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안 가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로컬 처치 우리끼리 하나도 안 되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마가의 다락방 교회 하나 운동도 안 돼요. 필드 운동도 안 돼요. 우리끼리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재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현장에 누가 갔어요? 빌리비가 갔습니다. 빌립이 갔어요. 자, 그릇이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립도 은혜 받은 사람이죠. 빌립 빌립 집사란 말이에요. 병신도 전도제자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협소하고 부족하고 그런 현장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귀하게 쓰임받죠. 귀하게. 왜요? 남들 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가고 싶어요? 저도 안 가고 싶은데. 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어떻게 했죠? 이혼적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베푸시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네. 사마리아 전도. 그 다음에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은 넘어가고요. 바울의 회심과 전도. 쏘리.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조금 수술해요. 바울의 회심과 전도. 결국 사도행전 말씀은 복음 누림과 전도 선교예요. 자, 9장 1절에서 31절인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여 앞장서서 예수는 이단 괴수예요. 죽여야 돼요. 그 따르는 추종자들도 죽여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 네가 앞장서서 해봐. 그래서 죽입시다. 스데반 죽일 때에도 죽입시다. 그래서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 못된 사악한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친히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변화사의 모습으로 오셨었어요. 신기하시죠? 많이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중학교 2학년 때 부름받기 전에, 주의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질에 걸렸어요. 이질 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균성 질환이에요. 네. 그때 한 7kg 빠졌었거든요. 일주일 시달렸는데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저거 먹어도 병이 안 나요. 우리 약을 이렇게 먹어서 이거는 좀 낫죠. 염이니까 장기. 이질 세균은 더 세요 훨씬. 그러니까 병원 가도 안 되고 무슨 약 먹어도 안 되고 마지막 전날에 치유되기 전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 비몽사몽간에 내가 내 영이 몸에서 떠났는지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표현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안 읽어보셨구나. 반응이 없는 거 보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더만요 저한테. 나중에 알았죠. 성경을 모르니까 변화산의 모습,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잖아요. 변화산 기억나세요 혹시? 복음서에? 좀 많이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변화산에 갔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또 요한하고 3명하고 같이 갔었어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그 세마포 모습이 아주 빛으로 찬란해졌단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건가 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좀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원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정상적인 응답은 원하지 않은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원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 신비주의자들은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보여줘. 말씀으로 왔으면 됐지.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환상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꿈이 임하고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주시라고. 그리고 입신도 전 몰랐어요. 나중에 뭐 신비주의자들, 오순절 계통이 있어요 또. 신비주의자들은 억지로 입신하려고, 입신이 뭐냐면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 노력. 그러다 보면 귀신 장난하죠? 귀신도 그런 역사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잡혀버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주님이 안 누려지니까, 복음이 안 누려주니까, 말씀이 안 누려지니까 뭔가라도 체험하려고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입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몸에서 제 영혼이 떠나서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모션을 보여드릴까요? 그 영혼이 떠난 그 상태,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덮고 있던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도를 교육합니다. 저도 돈이 없을 때 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쓰고 이름 쓰고 나중에 채워서 드릴 망정, 당장에 돈이 없을 때는 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쓰고 먼저 올려요. 먼저 마음을 드리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의식도 없죠. 제 의도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된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뭐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 뭐 어린 나이에 뭐가 있다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덮고 있던 이불 있죠? 제가 좋아하던 이불이 있어요. 좋아하던 걸 들이셔야 돼요. 좋아하던 이불을 딱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고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해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우리가 성령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이제 전도자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장 25절까지 이제 살펴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그냥 3번으로 가시죠. 세 번째, 소아시아 전도.
바울과 바나바의 소아시아 전도